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 형제들과 함께 그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또 이방인 교회에서 함께 온 그 형제들을 영접을 하죠. 하지만 그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주님의 형제 그 야고보는 이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원, 이제 율법에 나오는 서원, 나실인의 서원 같은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를 깎고 또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한 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서원한 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서 뭐 머리를 깎고 제사 드릴 때까지의 그 이래를 7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이래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과 바울의 사역, 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보아온 그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말하기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의 그 겉에 그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제일 바깥쪽이죠.
거기 뭐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전에 있는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발굴되는 그 유적을 보면 이 선 이후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이렇게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안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 바울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문과 함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이 우리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성전에 있었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 갑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모형을 보면 이 한쪽 구석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망루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경내가 다 보입니다. 이 소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또 그 속에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잡아다가 그 영내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 끌려가는 중에 끌려가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쫓아가면서 이놈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군대 장교, 로마 군대의 장교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백성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 기회를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마쳐지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일이 꼬이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또 아가보 같은 그 예언자는 그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될 거다, 묶일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죠. 마음이 기쁘지 않았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좋지 않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어려움, 결박과 환란과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결례를 좀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결례도 드리고 머리도 깎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으로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오해하고 난리를 꾸민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성전에서 끌려 나가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마치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일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린치를 당할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은 안 되고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일이 점점 꼬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지 않고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그런 일들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꼬여가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꼬여가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또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또 이런 전도자가 되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지 그 일들을 쭉 설명할 수 있는, 간증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게 됩니다. 자,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일들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나아갈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일할지 집중함으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그 문제 속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쳐 넘어질 것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문제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지 주님께 구하며 또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